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사성제법이 없어요. 12연기법이 없는데 그 12연기법의 근본은 뭐냐? 그 공의 경계에는 고도 없고 고가 생겨난 집착도 없고 그 고 집착이 멸함도 없고 그리고 그 멸함을 위한 도의 길도 없는 것이다. 이게 사성제, 성문의 길입니다. 사성제법이 바로 이제 성문의 길이거든요. 고집멸도법을 듣고 깨달으면 그걸 성문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을 듣고 깨달으면 연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을 닦으면 그게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 반야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집멸도. 왜 고통스러울까요? 부처님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걸 떠나기 위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보니까 고통을 떠나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고통이라는 세계를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부처님 깨달으신 거예요. 네? 그 12연기법의 순관역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고통의 원인이 뭔가 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하게 되면 되는데 그 집착을 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팔정도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법수에 보면 사성제법이 있고 10번에 그죠? 고집멸도가 있고 11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팔정도입니다. 바르게 보아라,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말하라, 바른 업을 지어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바르게 정진해라, 그리고 바르게 부처님을 항상 응념해라. 항상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염은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종의 그게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정념입니다. 그러면 정정은 바른 안정을 갖게 된다. 바른 안정을 가지니까 그게 개정해야 할 때 말하자면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이 되면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바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생각을 못하니까 바르지 못한 말이 나온다. 이제. 견사, 그리고 업을 짓는 거죠. 그 업을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을 따라서 바르지 못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거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팔정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법이 없다고 한다면 고집멸도가 없다고 한다면 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치를 얻는다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죠. 본래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가 있고 무지가 있잖아요. 무명이라는 게 뭡니까? 무명이 밟지 못하니까 무지가 됐잖아요. 캄캄한 밤중이 됐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고 나면 사실은 지혜도 없고 지혜가 아닌 세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무소득이다. 시큰 이야기 해놓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반야신경은 별 할 일 없이 그냥 했네 이 말이죠. 이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무소득. 아이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야, 너 학교 왜 갔다 왔니?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시장 간다 그러니까 밭에 가서 걸음을 한 바지게 치고 왔다가 그래가지고 친구가 시장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서 간 거예요. 그걸 갖다 집에 가서 저 밭 옆에다가 갖다 불어놔야 될 텐데 친구가 간다니까 그냥 따라서 갔어요. 그 친구는 가가지고 뭐 그동안 농사 지은 걸 갖다 파는데 자기는 팔 게 없잖아요. 너 뭐 할라 여기 왔는데 친구가 온다고 그러니까 따라왔지. 할 일 없이 온 거죠. 이무소득이지, 이무소득. 응? 무소득입니다. 여러분은 왜 반야신경 공부를 합니까? 예? 저 언덕에 어떻게 하면 건너갈까 이거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것 때문에 공부한 거죠. 근데 고통이라는 것을
벗어나려고 해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에 들어오면 지라는 것도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얻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득이단 말이죠. 좀 괜히 헛고생했네 이 말은. 헛고생했네. 산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갑니까? 그냥 산이 있어서 올라간대요. 땀 흘리고 내려오지만 그래도 올라간 만큼 이득입니다, 사실은. 예? 천리길도 한 걸음 붙던데, 야, 네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 내가 온 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늘 잘못된 부정적인 면만 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중생이 아니고 네가 바로 부처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이지에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법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예, 앞에 나왔던 건 이제 불생불멸에 관한 것, 불구부정에 관한 것, 부정불감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때 최상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공중의 무색으로부터 무의식계까지 이게 생멸법이고, 그 다음에 무명으로부터 무명이 다음도 없는 고진멸도까지 이게 수연법이래. 연법,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이 연기법이죠. 연기법. 앞에 있는 것은 이게 뭡니까? 18계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온갖 달콤한 세계를 보는 거죠. 귀로 온갖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왜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뒤바뀌어 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 이게 말하자면 윤회하는 세상이고, 그런데 연기법을 통해서 보면 아, 그게 윤회하는 세계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이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진멸도로부터 시작해서 고통이라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지다, 중생이다 하는 이런 세계가 없는 거죠. 이게 공의 세계다 이거죠.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육조해능 스님이 부주어삼 보시복덕이라는 거,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공부를 하러 갔는데 나도 무소주가 돼야 되겠다. 주하지 않는 법, 그게 공이잖아요. 금강경은 공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주하지 않는 법, 눈에 주하지 않고 눈의 대상에 주하지 않고 귀에 주하지 않고 귀의 대상에 주하지 않는 것, 18개가 공하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 원효 스님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원효 스님이 해골박에 물을 마시고 그렇게 시원하게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또 시원한 물인 줄 알고 더듬더듬 하다가 보니까 해골박이더라. 그 구역질이 났다. 그 순간 탁 치면서 아, 내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구나.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만약에 어젯밤에 같이 내가 이것을 보고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서울 올라가서 그 12시에 그 현판식을 하고 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요. 근데 점심을 먹다가 이 이빨에 이게 땜질을 해놨는 거, 이게 떨어져 가지고 한 3개월을 치과에 가야지 그러다가 못 가고 또 치과에 가야지 하고 못 갔는데 뭐가 끼면 아프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그날은 어부식을 먹다가 동글동글한 뭐가 거기에 쏙 들어가 가지고 신경을 콱 누르는데요. 아마 이빨 아파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 이야기를 알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근데 제가 염불을 했죠.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 안 하면 안 아프겠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여기에 있는 호르몬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면 그런 아프다라는 생각도 소멸되겠지. 아이고, 눈물이 쏟아지기만 하지 안 돼요. 하긴 모르겠어요. 좀 더 있으면 눈물이 다 쏟아지고 나면 안 아픈 경지에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픔이 아픔을 치료하는 세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중생인가 봐요. 그런 면에서.
근데 제가 중생인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삼국지에 보면 관원장이 뼈를 수술하는데 바둑 뜨면서 그냥 수술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화타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신경을 안 건드리고 그렇게 수술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치과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치과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손님이 많아서 한참 기다렸어요. 가니까 이제 그 신경 옆에 묻어 있는 더러운 걸 아마 끌어내는데요. 마취 주사도 안 놓고 끌는데 아픈 데를 안 건드리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의사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빨이 좀 괜찮은데 이게 다음 주에 또 한번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그냥 안 아프다고 생각한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동안 아픈 업을 짓고 살아왔거든요. 아프다 안 아프다는 분별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안 아프다 그런다고 안 아파집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긴 공부하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소태가 굉장히 그냥 이 입에 들어가면은 견딜 수 없대요. 그런데 어떤 스님은 소태를 그냥 이게 꿀이다고 조청이다고 줬는데 그걸 먹고도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야 달다 그러는 스님이 있어요. 있기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요. 서산 사명 스님이 말하자면 성병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들은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제 양치는 성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편양응기선사입니다. 이 편양응기선사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양을 치면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 스님한테 만약에 이렇게 그러는 소태를 준다 하더라도 맛있는 설탕을 준다 하더라도 별로 그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과연 그럴까? 저도 요즘 꽃이 피면은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해요. 꽃이 피었다. 저도 그런데 보살님들은 더 하겠죠, 뭐. 근데, 저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나도 조신처럼 한번 어떻게 해봤으면 그런데, 그건 생각만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아라한인가?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라집니다. 말하자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라한가를 얻는 세계입니다. 근본 불교 세계죠. 근데 대중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좀 흔들림이 있을 끼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흔들림과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가면 그게 부처님의 세계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성불교하고 이 남방불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이 인식의 입장을 망식이라는 입장에서 두고 그래서 이 망식이라는 조차도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간다면 대성불교에 오면요. 여기를 망식이라고 안 보고 이걸 열애장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볼까 부처라고 볼까 차이입니다. 중생으로 보면 이 세상 떠나야 될 대상이죠. 부처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한 내용이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이라고 한다면 북방불교에서는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을 37일 동안 설했다고 그러죠. 21일 동안. 근데 그 21일 동안 설한 그 세계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함, 방등, 파냐, 법화, 열반의 세계를 차례로 설했다. 아함 12, 방등 8, 21제 단바냐, 정단법화, 우팔년 이렇게 해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는 뭐냐? 결국은 화엄이라는 세계다. 화엄이라는 게 뭡니까? 화엄이라는 게 제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랑입니다. 화랑. 그렇죠? 여러분 제 이름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 말이 재밌는데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이건 빛날 화자고 이게 꽃 화자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글자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화암의 세계에 세상 사는 사람을 화랑이라고 그랬던 거죠. 아름다운 그런 장식을 해서 그런 이 세상 아름답게 살만하다 이죠. 풍요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상을 맡는 게 화랑입니다. 화암이라는 게 뭐겠어요? 꽃으로 장식된 세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꽃으로 장식된 세계가 화암의 세계라고 한다면 꽃으로 장식한 사람이 화랑입니다. 그죠? 제가 화암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꽃을 보고도 꽃의 세계를 몰랐다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안 믿으냐죠. 만약에 그 꽃을 보고 꽃의 세계의 의미를 알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 한껏 가슴에 담아왔다면 그거는 뭡니까? 비드냐의 세계죠. 비데아의 세계입니다. 지식이, 말하자면 지혜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연법과 생멸법이 있고 이것은 진여의 세계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